73편 25절, 26절입니다. 구약 855쪽에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우리 앞에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시편 42편입니다. 40편이 아니라 42편 우리 1절 2절 말씀도 찾으셔서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시편에 오늘 읽은 고백처럼 하나님의 또한 얼굴을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시편 73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동안 자기가 알아왔던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잘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자국을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그가 최종적인 단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최종적인 위치, 말하자면 가장 높은 봉우리에 이르렀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모든 체험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한 단계씩, 한 걸음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직결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사실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가장 높은 경지고 사실 가장 마지막 단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오늘 25, 26절에서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목표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시편 기자가 추구했던 사실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편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에서 하고 있는 이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은 참으로 정직하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에 대한 편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나 우리들과 아무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히려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이 그 후손들보다 못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과 바로 이런 관계를 맺도록 신약의 구원에 관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구주의 모든 사역 또 성육신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말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체험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었죠. 왜냐하면 복음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위치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아주 정직하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고백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고백 안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가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자리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의심을 통해서 주 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는 천지에 주 밖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있으랴,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서도 도움과 위로를 받고 의지해야 할지 모르게 될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밖에 다른 분이 없다는 이런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러한 부정적인 그의 체험은 우리 모두에게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긍정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죠. 부정으로부터 시작하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긍정으로 나아가죠. 우리는 거기에서 큰 위로를 찾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실패 또 불안정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보려고 하기도 했지만은 만족을 얻지 못했죠.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간 자리가. 그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게 되면 다 잘못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삶에는 텅 빈 허무밖에 없었고 만족이나 행복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관해 어떤 적극적인 고백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밖에는 다른 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매우 큰 위로를 주는 사고방식이죠. 우리도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체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주는 영광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는가? 좋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세상이 제공하는 것도 내가 시험해 봤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보고 또 체험해 봤다.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즐겨도 보았고 그 후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혼돈이 찾아왔다. 이 주제로 된 성경도 한 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전도서가 그런 자기 인생의 체험과 거기서 얻은 지혜를 가르치죠. 이것은 아무나 하기 힘든 매우 귀중한 그런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제가 말하고 있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상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여전히 비참한 그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겪어본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편 기자의 이 체험을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보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을 결정적으로 판단해주는 놀라운 시금석이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첫 단계입니다. 즉 사실 모든 것이 사실상 변화된 것을 알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세상인들과 전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그런 가치나 또 그런 만족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만족이 있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세상 끝까지 여행할 수도 있죠. 떠나볼 수도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만족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자신은 결코 그런 부정적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시편 기자의 적극적인 그의 주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그가 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가 사모하고 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궁극적인 표지란 죄사함을 받는 것 좋죠. 중요하죠. 죄 용서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하는 데 있죠. 우리는 누구나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그건 잘못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 사실은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체험이고 낮은 차원의 수준이죠. 높은 경지의 이런 체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죄사함도 중요하고 죄 용서도 좋지만 나는 그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을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원한다고 고백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과 권능 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원하죠. 그것들을 사모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아주 당연하고 정당하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아직 어린 아이의 그런 수준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여러 가지 축복들을 사모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교회를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실들에 우리가 그 사실들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 자신은 뒤로 제쳐둠으로써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리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모든 축복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신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2편 1절 2절이죠. 여기에 대한 완벽한 묘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모세도 그랬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렇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갈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급한 것.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 쓰인 갈급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부르짖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헐떡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짖다, 헐떡거린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른 것으로 인해서 또 미완료를 써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질 때까지 부르짖고 헐떡거렸다는 말입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죠. 또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배고픔과 기갈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죠. 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을 그의 면전에서 배움는 우리의 생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지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며 대화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최대의 소망과 소원이 다른 어떤 축복과 체험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즐거워하는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편 42편 이 기자가 원하는 것이고 오늘 73편의 기자가 실제로 누리게 된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동일한 사실을 말하죠. 그는 자기의 최대의 고상한 가치와 소원은 그리스도를 알려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려 하는 것. 바울의 최대의 소원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많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물론 바울의 소원 가운데 하나였고 거기에는 하나 잘못된 것이 없죠. 그러나 위대한 설교자나 전도자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아니 이것들을 다 초월하는 그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알려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구절들에서도 상기시키듯이 바울이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최우선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그것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의 소원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데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소원을 우리의 중심에 간직하면 더 이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더욱 깊게, 더욱 많이, 더욱 친밀하게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신앙의 봉우리는 없죠. 여러분 안에도 이 갈망이 있으신가요?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편지를 보내면서 가졌던 태도가 또 거기에도 나옵니다. 요한의 커다란 소원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요한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곧 그들이 누렸던 복된 체험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단지 인간적인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꼭 종교적인 일에 종사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어떤 율법사에 대한 주님의 대답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전체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것 없이 어떤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구원과 신앙생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어떤 체험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원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위한 그런 단순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의 소원인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달리 말하면 시인은 하나님 자신을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알고자 하는 그의 소원은 다른 소원들을 다 뒤로 밀려나게 만듭니다. 그는 땅에서 하나님 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가요? 매튜 헬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성경에서는 죽음을 고대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하늘나라를 고대하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의 고통 때문에 그의 그런 인생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를 향한 적극적인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나라의 평안인가? 아니면 환난이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서 다 누리게 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사모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원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비전, 지고의 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일이죠. 모세의 소원처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서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소원하고 있는가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간구하고 기다리는 소원인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죽는 것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나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 다음에 아픈 곳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줄이고 목마른 곳 없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죽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는 거죠. 이걸 외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사실 없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에 대한 상세한 측면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왜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가라고 묻기도 하죠.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설명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찬란함은 바울이 하늘에 이끌려간 일을 말할 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어로도 담아낼 수 없는 그 천국의 모습들처럼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죠. 두 번째 일은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알려고 하는 우리의 무익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주 밖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주가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가 이런 체험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들도 우리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시금석이죠.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와 교통하기를 바라는가? 주를 향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갈한 심령이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그런 교제와 친교를, 사귐을 소원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갈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시인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하겠지요. 그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자기 모든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가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들었죠.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걸 질투하고 이걸 부러워했다 이거죠. 그는 한때 그렇게 저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이 가진 것을 그들을 자기도 갖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그가 원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 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첫째 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그리스도가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업보다도 또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할 수가 있었죠.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바울을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절망시킬 수 없고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었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또 그를 위해서 살 때 환경과 여건을 초월할 수가 있으며 다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이 땅에 의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렀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의 분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그리고 그가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완전한 만족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를 신뢰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었고 그를 신뢰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한날에 또한 안식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내 육체가 쇠약해진 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체험들, 그런 사실들을 언급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 기자가 겪었던 영적인 체험들을 그의 육체의 고통 없이 체험할 수 그런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징계를 받으며 아침마다 나를 징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는 시편 기자는 그 신경이나 또 정신세약도, 정신상태도 쇠약해졌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렇게 말하죠. 여기 쇠약하다라는 이 말에 쓰인 이 히브리어 칼라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실패다, fail이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쇠약하다 하는 것은 다 끝났다, 다 소비했다, 완전하게 다 소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소진하고 탈진된 상태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것도 육체와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의 심신이, 즉 자기의 존재 전체가 다 탈진해서 자기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시인의 고백은 자연스레 그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이게 고백합니다. 반석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사실 영어로는 strength라고 해서 힘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반석이라고 한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기 때문인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 나는 삶의 기초가 내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것 같은 날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탱해 주실 반석이 되시는 것을 확실히 안다. 하나님은 흔들릴 수 없다. 그는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나의 육신적인 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게 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다 해도 나의 만세 반석 되신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요 나의 영원한 분기시시라.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하신 팔이 되십니다. 삶의 기초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 자신은 기가 막힐 엉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영원한 팔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팔이 항상 우리를 붙드심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결코 아주 엎드러져 망하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도 믿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 기초석을 말하죠. 이사야 28장 16절에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 세워져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는데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는 요동할 수 없는 반석과 기초석이 되시는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는 결코 놀라거나 다급해지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고 서 있는 반석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고백을 담은 찬송이 우리가 함께 부를 488장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은 이러한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가족도 의지하지 마시고 사업이나 그 어떤 것도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끝이 옵니다. 다 쇠잔해집니다.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그는 영원한 반석이시오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흔들릴 수 없는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항상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도 주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오늘도 시험한 도리요 견고한 주춧돌 되시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 자리에 또 예배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다급하게 되지도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도 않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